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귀한 날, 이 생명의 날, 이 부활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부활이 그냥 기념하고 그저 기뻐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무덤에서 생명을 찾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죠. 무덤에는 오직 죽음만 있을 뿐 거기서는 생명에 대한 그 어떤 기미나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에서 생명을 얘기하고 생명을 찾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니라 무덤에서도 생명을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무덤에서 생명을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이 무덤에서 생명을 찾은 날,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진짜 참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그 옛날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냄새, 죽음의 소리, 죽음의 기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로 벌벌 떨게 하는 사탄에게 노라고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그 첫 번째 부활주일, 그 생명의 날을 처음 맞은 사람들은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은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러분, 이 여인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잘난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무서워서 아예 예수님의 무덤에 와볼 생각조차도 못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셨지만 무덤에 갇히셨지만 그 여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티를 내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체를 넘겨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새로운 바위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무덤문을 닫는 그 현장에 멀찍이서 그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마태복음 27장 6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현장에도, 그리고 장례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꼭 예수님의 무덤에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해야 하니까 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맡겨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고 싶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때로 무모하고 불합리하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무엇 때문에 저럴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저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지금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무덤에 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봤더라면 무덤이 뭐가 좋다고 쓸데없이 무덤에 가냐고 책망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너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가까이서 보려고 갔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 때문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죠?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마태복음만이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냅니다.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유대인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돌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고 임범까지 하고 그리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건만 여러분,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경비병들도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써 그렇게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일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못하실 게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못하실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구상이나 시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악한 세력이 막으면 막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천사를 가정한 합리성이라든가 정의를 가정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합니다. 천사는 재빨리 놀란 여자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맞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예 부활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이미 여러 번 다시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믿지 못하니까 살아나신 주님을 찾지 않고 죽으신 시체를 찾는 헛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 않아도 될 헛고생, 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천사는 6절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그 여인들을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는 죽은 예수를 찾는데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자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가 없죠. 왜요? 무덤은 그분이 계실 곳이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은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억하십시오.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있을 것도 아니에요. 무덤은.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그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잠시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에는요, 놀라운 기가 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잠시지만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에는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설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지 못하게 함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죽게 하신 후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도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십시오. 물론 물리치십시오. 우리가 사망의 그런 그늘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멸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그리고 죽음을 멸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겁을 주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겁을 줄 뿐 실제로 우리를 올가맬 수 없어요. 절대로 올가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시련이나 학대나 버림을 받거나 사랑하는 이들을 잃거나 불의한 자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등 수많은 죽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굴복하지는 마십시오. 굴복하지는 마십시오. 속은 상하고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절대로 우리 마음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굴복하지는 마세요. 그 죽음의 모습들이 우리를 정복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하신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운명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골백번 죽고 또 죽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바울은 온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넣으려는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찌르는 것입니다.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를 안겨주었던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네가 승리할 거라고? 사망아 네가 사람들을 계속 찔러댈 거라고? 하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너의 독침은 효력을 잃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고숨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고숨치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의 운명은 승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이런저런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끝은 승리입니다. 절대로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여전히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정합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덤 같은 상황 너머에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덤 같은 상황이 앞에 널브러져 있지만 그 상황 뒤쪽에 저 멀리에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그것을 우리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박노해님의 시에 절망의 새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절망의 새벽. 제가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흰 눈 쓴 논밭에선 새싹들이 새근새근 캄캄한 겨울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기에 자꾸만 흐르는 눈물로 절망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 여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절망했지만 절망의 끝에서 살아오는 새벽, 검푸른 눈빛만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흰 눈 아래 땅속의 새싹들이 지금 캄캄한 겨울을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흰 눈이 덮여 있고 그 아래 참 새싹들이 끔끔한 겨울을 지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죽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만이다라는 그런 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두껍게 쌓인 흰 눈 아래에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 새싹으로 피어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남편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38년 동안 선교사로 계셨던 조양옥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아주 친한 친구인데요. 그가 며칠 전에 집사람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조양옥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연락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실은 지난 한 달간 식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위암 사기로 드디어 못 먹는 날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암으로 죽게 되어도 두렵지 않다며 씩씩하게 여자 사도 바울을 자칭했던 저는 뱃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하며 암을 묵상하느라 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의 끝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죠. 암을 중간에 멈추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제게 의료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 상태를 허락하신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말씀으로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양옥 선교사는 점점 먹기가 어려워진 이유를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암을 묵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한두 스푼의 스프에서도 속이 막힌 느낌으로 쩔쩔매던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뱃속 아우성 소리도 줄었고 체중 감소도 사라졌고, 그리고
조영옥 선교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절대로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저는 주께서 부르시는 내 인생 끝에서 죽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주 굵은 글씨로 강조해서 쓴 그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지 몰라. 저는 절대로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인생을 이제 끝내기로 정하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 안에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때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결의에 찬 눈빛, 그게 여러분 검푸른 눈빛이에요. 사랑 여러분, 힘들어도 힘드셔도 그 검푸른 눈빛, 이 검푸른 눈빛이라는 게 뭡니까? 결의에 찬 눈빛을 의미합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노해님이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은 절망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 여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절망을 똑바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리고 검푸른 눈빛만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각오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검푸른 눈빛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생명을 찾으시고 그 생명을 바라보시고 그 생명을 노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귀한 부활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끝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죽음의 그늘이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놀랍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가슴 아프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준비하시고 그 무덤에서 생명을 만드신,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도 어둠 사망의 그들 가운데서도 생명을 노래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